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어떨 것 같습니까? 시작. 한 주간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좋을 것입니다. 아멘. 네. 이건 빈말이 아니고요. 정말 좋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VIP 두 번째 라합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다말의 인내에 대해서 같이 우리 배웠습니다. 다말의 인내, 다말의 기다림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인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는 인내였다. 하나님이 그 인내를 받으시고 다말을 예수님의 VIP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같이 오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VIP 두 번째 인물 라합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어떤 여자입니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라합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여인도 라합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 이름이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해도 되나? 과연? 생각해보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이 라합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VIP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라합은 원래 이 여리고 성과 함께 멸망했어야 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원래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라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여리고를 포함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 전쟁을 히브리어로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헤렘. 그러니까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전쟁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완전히 멸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 왜 완전히 멸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멸하여서 다시는 그것들이 남용되거나 재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헤렘입니다. 여리고 성도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 속에 라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은 원래 여리고 성과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멸망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다시 말해서 헤렘 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VIP가 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라합은 어떤 영적 상황이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그것을 지나쳐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영적인 어떤 기류, 어떤 영적인 변화, 이런 흐름이 자기 주변에서 막 뒤바뀔 때 이것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은 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라합의 직업이 뭐죠?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기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창녀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집은 이러한 일을 하는, 이러한 손님들을 받아들이는 숙박업소를 하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이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 정탐꾼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숨겨야 하잖아요. 근데 일반 가정집에 들어가면 신분이 숨겨집니까? 안 숨겨집니까? 당연히 안 숨겨지겠죠. 그러니까 여러 손님들이 왕래하고 그 손님들이 자주 바뀌는 그런 곳에 유숙하여야지만 본인들이 정탐꾼인 것을 숨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업을 하는 숙박업소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그곳에서 이러한 직업을 가진 여자 라합, 죄송합니다만 소위 이 오늘날의 세상적으로 말해본다면 포주의 역할, 또 오늘날로 말해본다면 성인 유흥업소의 여자 사장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 라합이라는 여자라 할지라도 이 라합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보는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보는 눈이 있냐면 어떤 일이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일은 육신의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영적인 일이고 그 영적인 일에 대해서 쉽게 지나쳐 버리지 않는 어떤 태도, 어떤 영적 상황을 인지하고 깨닫는 그런 태도, 그런 상황을 감지하는 그런 마음이 이 라합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 바다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일, 그리고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된 일, 그리고 그 일을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도 들었습니다. 그 왕의 모든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진멸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소문이 아니고 이제는 사실임을 이 라합이 확인한 겁니다. 자, 이것을 보니까 라합이 어떤 생각이 드냐? 이것은 일반 군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무슨 군대인가? 이것은 육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힘에 의해서 일어난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을 라합이 느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과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영적인 어떤 변화, 영적인 어떤 기류가 달라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떤 기류, 어떤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 이야기를 쓴 리고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서핑의 실력이 있는 사람은 거친 파도가 일어날 때 이 사람은 즐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파도를 탈 생각에. 그러나 서핑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거친 파도가 올라오면 두려운 거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적 파도를 일으켜 주실 때가 있다. 그러나 그 영적 파도를 일으켜 주실 때 영적 기류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워서 떨지만 그 영적 기류의 변화를 일으켜 주는 걸 감지하는 사람은 그 파도를 탄다. 그 파도를 타고 서핑을 즐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라합이 이것을 알았다고 하는 거죠. 이제 라합이 이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럼 과연 라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라합은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영적인 어떤 변화의 기류를 느끼고 그리고 나서 이 일을 하신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이제 라합은 이제 느낀 거예요. 무엇을요? 여호와라는 신의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거구나. 지금까지 내가 들은 소문이 아니고 사실임을 확인해보고 느낄 때에, 내가 깨달았을 때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시는 그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 내가 사는 여리고 성도 예외는 아니다. 나도 예외가 아니고 내 가족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 모두는 진멸당할 것이다. 라합이 알게 된 거예요. 라합이 보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라는 신이 두려운 것이고 그 신이 능력이 많다는 것을 라합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라는 하는 이 신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이 신은 그 말씀에 실언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 꼭 이루어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시고 다 성취하시는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라합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이 여리고 성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감지하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이 여리고 성에 있는 한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느끼게 되고 이것을 파악해내는 것 중요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갈망하지 않아요. 나의 인생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고 절감해야지만 나에겐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라합은 이제 내가 여리고에 있는 한 나와 내 가족은 멸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과연 여기서 내가 피할 방법이 있는가? 그 방법이 만약에 있다면 무엇인가? 라합이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이렇게 하려고 해도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라합에게 어느 날 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자기 집에 유숙하러 온 손님 2명이 있는데 이 손님 2명은 평상시 손님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업소에 와가지고 밥만 먹고 정말 잠만 자고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 이런 손님은 없었어요. 행동을 보고 행색을 보아하니까 여리고 사람들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라합이 그들을 잘 살펴보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이들은 여리고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보낸 정탐꾼들이다. 이것을 알게 돼요. 이것을 알게 되자 라합은 이제 3번째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영적 상황, 영적 기류의 변화를 민감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라는 신이 한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여호와라는 신이 말씀하는 대로 된다는 걸 알았고 그 말씀하는 대로 된다는 거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심판받고 나와 내 가족도 심판받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정탐꾼들을 봤을 때 라합이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여호와 편에 여호와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는 놓치지 않겠다. 나는 그 기회를 잡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장 4절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그 2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라합이 자기 숙박업소에 유숙하러 온 2 정탐꾼의 동향을 살핍니다. 그런 중에 급하게 소식이 들려요. 누군가가 우리 집에 들어온 이 2 정탐꾼에 대해서 왕에게 보고하였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왕이 보낸 군사들이 우리 집으로 올 것이고 그렇다면 이 2사람은 잡혀서 죽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라합이 선택의 이제 갈림길에 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들을 보호해 줄 것이냐? 이들을 왕에게 넘길 것이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여지껏 내가 산 것처럼 세상 편에 나는 여전히 서 있을 것이냐? 내가 만일 하나님 편에 선다면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것이다.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신이 내게 주신 하늘의 기회다. 내가 이것을 놓치지 않겠다. 라합이 2 정탐꾼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상황을 진지하게 설명해요. 왕이 군대를 보내서 지금 오고 있다. 이대로 있으면 당신들은 잡혀서 죽게 될 것입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당신들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며 너무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당신들을 숨겨주겠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니며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하려는 이 일은 나도 목숨을 거는 거고 내 가족의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붕 3대 사이에 숨어요. 왕의 군대들은 곧 들이닥치고 라합에게 묻지요. 여호수아서 2장 3절에 묻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라합이 여기서 다르게 얘기하죠. 그들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난 모르지만 당신들이 급히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합이 어떻게 해요? 2 정탐꾼의 목숨을 구원하여줘요. 그리고 라합이 이제 4번째 단계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영적 상황을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지나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기회도 발견했어요. 그 영적인 구원의 기회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라합이 4번째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구원을 강력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약속합니다. 네가 이 일을 누설하지 않고 끝까지 지킨다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너를 인자하게 대해주겠다. 너를 진실하게 대우해 줄 것이다. 이제 너희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매라. 그리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친척과 아버지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다 모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네 집 밖으로 나가면 죽을 것이고 그 피는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붉은 줄이 있는 너의 집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대로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붉은 줄이 묶인 라합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라합의 말을 들어 믿은 이들이 그 붉은 줄이 묶인 라합의 집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성격도 다 달라요. 기질도 달라요. 성격도 다릅니다. 괴팍한 사람, 온순한 사람, 내성적인 사람, 외형적인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아이, 노이, 누구든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믿고 모인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기질이나 그들의 성격이 그들의 구원과 관계가 있나요? 그들의 기질이나 어떤 사람이 그 안에 있는데 성격이 괴팍해요. 어떤 사람은 온순해요. 그럼 괴팍하다고 해서 그 집안에 있는데 괴팍하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나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기질이나 그 사람들의 성격이나 그 사람들의 내향성이나 외형성이나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붉은 줄이 묶인 라합의 집에 들어가 있는 것, 그것 외에는 구원의 조건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자가 받는 구원이 위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기질이나 동양인이든 서양이든 이 사람이 성격이 좀 온순하든지 이 사람이 좀 성격의 개성이 특출나든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세상적인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부유함이 많든지 적든지 여러분,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관계가 없냐면 오직 예수의 피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는 구원에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인지 몰라요. 저는 이 진리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은 저를 너무나 행복하게 만들고 저를 너무나 위로하며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저를, 하나님을 너무 찬양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리고성은 정복당했습니다. 정복당할 때 붉은 줄이 매어 있는 라합의 집 외에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다 죽었습니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생명이 있는 것은,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생명은 다 진멸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라합의 집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라합만이 영적 상황을 깨달았고 인식을 했고, 라합만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했고 결단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에 자기의 모든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라합이 구원의 반열, 예수님의 VIP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의 정복 이후에 라합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합은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사람 살몬과 결혼하여 여러분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룻의 남편, 룻기서에 나오는 보아스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라합의 구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싶지만 이 말씀만은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라합이 깨달은 것, 여리고는 반드시 멸망하고 나와 가족이 있는 이 여리고 성은 내가 여기 있으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영적 인식, 그리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여러분, 라합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강력한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여러분, 정탐꾼들의 목숨을 어떻게 살려주겠어요? 거기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가족의 모든 걸 걸고 어떻게 정탐꾼들을 숨겨주겠냐고요.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복음서에서 깨닫는다라는 단어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는 이 뜻이 너무 좋아요. 어떤 뜻이냐? 알아차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알아차려버린다. 깨닫는다는 것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알아차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알아차려버린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것. 왜냐하면 라합의 출발이 바로 거기였기 때문이에요. 알아차린 거예요. 알아차린 거. 뭔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기류가 달라지는데 이걸 알아차린 거예요. 여리고는 반드시 멸망한다. 알아차린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이 여기 머물러 있으면 나는 죽는다.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왔어요. 두 정탐꾼들을 살릴 기회가 있어요. 이것이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이걸 알아차렸다, 알아차렸다 이거예요. 알아차리니까 거기에 자기와 자기 가족의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VIP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차려야 돼? 예수 없는 이 세상이 마침내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차려야 됩니다. 예수 없이 죽는 죽음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알아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써 마지막 날 내가 받는 상급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육신에 거하며 이 세상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아둥바둥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 그렇게 우리 살고 있어요. 물론 세상에서 우리는 돈의 흐름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해야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부유해지며 세상적인 가치로 볼 때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지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영원한 세계, 이 땅의 시간과 내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보내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영원한 상급주를 위해서 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영광과 상급을 받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알아차린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설교하는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고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하시면 좋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저도 좋아요. 그러나 제가 더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린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제가 보는 겁니다. 눈물 좀 안 흘리고 아멘 좀 크게 못해도 알아차린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세상을 살면서 힘들지만 말씀을 알아차린 대로 힘들지만 걸어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것이 저의 보람이고 하나님의 기쁨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라합보다도 예수님의 VIP로 세워지시는 주인공들이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포리교회 성도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이름 높이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